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라틴어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은 지금도 캐톨릭에서 제사를 뜻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이 그리스도와 미사라는 단어가 함께 합쳐져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식,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예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북미와 유럽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을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라는 이 말이 종교 편향적인 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화점과 상점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해피 할로데이, 즐거운 공휴일이다, 또는 시즌스 그리팅, 이런 문구를 쓰면서 축하를 하죠. 심지어 미국 공립학교에서도 캐롤을 부르는데 이 크리스마스나 예수가 들어간 캐롤을 부르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아마 북미나 유럽의 문화들이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한국에 상륙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 후에 벌어지지 말라고 않는다고 우리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복하면서 부지런히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옆에 사람에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배경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 탄생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최고봉, 권력의 최고봉까지 높아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가이사나 아우구스투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가이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로마의 통치권자를 가르치는 단어가 가이사였어요. 누구든지 로마 황제가 되면 가이사가 되는 거죠. 아구스도는 형용사인데 매우 존귀하다라는 뜻이죠. 매우 존귀한, highly honored, 매우 위엄 있고 존귀한. 원래 이 아구스도라는 말이 신들에게만 쓰여졌던 단어예요. 그런데 BC 31년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로마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고 황제가 됩니다. 그러자 로마 원로원에서 황제였던 이 옥타비아누스의 공로를 추억하고 높이고자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황제였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천하를 통일하자 광대한 로마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때 로마 국민들은 이제 내전과 전 세계 전쟁을 끝내고 정말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가 온 세계에 임할 것이다라는 엄청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그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모든 땅에 가장 먼저 세금을 무겁게 징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금을 징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수를 세워야겠죠. 사람에 따라, 그 사람 머릿수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식민지 지역에 인두세를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누구든지 다 호적하라고 강제 명령을 내리게 되었죠. 호적을 해서 세금도 거두어들이고 징병도 하고 군사도 모집하고 아주 전략적인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했어요. 2절 말씀은 당시 로마 지역에서 수리아 총독으로 파송을 받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 구레뇨라는 사람, 퀴리니우스라고 원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혹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고 호적 정리를 강행해서 유대 민족들의 밀란과 어떤 반발을 사서 혼란을 야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 본적지 호적지로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은 이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할 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말년의 때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못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특해 하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의 집안을 영원히 지켜주겠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믿음의 왕조가 이 땅에 수립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다윗의 28대 손이었어요. 마리아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지금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하면 120km. 그런데 직선거리로 가지 못해요. 왜냐고요?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끼어서 유태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구릉지대로 산악지대로 험한 길을 돌아가면 한 180km 꼬박 걸어도 3박 4일 정도는 걸리는 아주 먼 험한 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가지고 그 며칠 동안 험한 길을 가는 것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것은 왜 이곳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굳이 태어나셔야만 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의 근원이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 상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고는 태초 아주 고대, 정말 고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세전을 얘기해요. 그리고 영원, 우리가 말하는 것부터 영원하신 존재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심.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시간 밖에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인간의 공간 밖에서 인간의 공간 안으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그분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건이 성육신이죠.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작은 동네, 불과 몇백 명밖에 살지 않았던 작은 동네. 성경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전략대로 전 세계의 인구조사를 시도를 했습니다. 수리아의 총독 구리에노가 호적 정리를 혹독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어서 행동으로 옮겼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으로 직접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사건으로 삼아 주셨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른 곳도 아니고 이 베들레헴 땅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케 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내신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몇 구절 안 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동기도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왜 저 사람 왜 저런 일을 하는 거지? 아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왜 저 사람이 그 통치자가 되었을까? 왜 저런 정책을 나라에서 시행할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비극과 어떤 고난도 우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가끔 최근에도 세계 열강들의 어떤 이 정세가 재편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선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비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인간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어떤 섭리가 작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 몰라요. 몇 년 전에 그 일이 내 인생에서 왜 일어났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어야 되는지, 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미래의 일들이 닥치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섭리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1세기 당시를 생각해 보면 누가 말해도 역사의 주인공은 가이사 아구스토였어요. 구레네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은 모두 엑스트라였어요. 조연이었어요. 누가 진짜 주인공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들에 불과했고, 그것을 위해서 정책을 펴서 세상에 공포를 했고, 그것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던 엑스트라, 조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사극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대장금을 봅시다. 대장금을 보시면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 임금도 나오고 중전도 나오고 뭐 많은 사람, 상궁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가 막 펼쳐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주인공은 누구예요? 장금이에요. 장금이. 똑같은 거예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금이, 소리 소문 없이 일하는 장금이가 주인공이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도 뭐 오바마,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 지금 대선 후보자들, 그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세상의 유명인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준비해가고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구속사가 이 땅에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 때문에 BC와 AD가 나누어졌습니까? 지구의 역사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오신,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보면서 이게 뭐냐,
헬조선 탈출하자 뭐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하죠.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몸이 무거워서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그만 출산을 하고 맙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주 작은 동네에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다 몰려드니까 여관도 빈자리가 없고 잠자리도 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보에 아기를 싸서 어디에 누웠어요? 말 구유에 누웠다는 거죠. 강보는 뭐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아기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 싸는 싸개 아닙니까? 그 천조가리 아니에요. 그리고 구유는 가축의 이 음식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가축의 그릇 아닙니까? 그릇. 보통 돌로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 놓았죠.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누우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구간은 맞아요. 마구간은 맞는데 당시 예수님 탄생 상황을 그린 그 그림들을 보면은 동굴 속에 있는 그림들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는 동굴을 이용해서 마구간을 사용했던 것을 종종 우리는 문헌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인데 동굴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캄캄한 곳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컴컴한 동굴에서, 그것도 정말로 말, 구유, 염을 통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가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말을 하면서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 말이 좋아서 성육신이지 이거는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완전히 추락한 거고 완전히 망가진 거지고 완전히 내팽개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비우심, 낮아지심, 케노시스. 성육신은 하늘에서 땅으로 완전히 팽개쳐진 거예요. 완전히 그냥 버리신 거예요. 던져 그냥. 사람이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면 좋지만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 밑바닥 생활로 가면 그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정말 힘들죠.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2m가 넘는데요. 정말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 흰머리 독수리인데 이 새를 잡아다가 새장에 넣고 먹이를 풍족하게 줬답니다. 그런데 이 새가 금방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살도록 다 줬는데 왜 죽은 것일까? 이 새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아다니는 거기에 이 새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게 독수리의 영광인데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완전히 박탈해 버리고 나니까 이 새가 신음신음 하다가 죽어가는 것이죠. 하늘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거기에서 영광스러움의 극치를 누리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 초라한 인간 세상으로 이렇게 팽개쳐 버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그것도 캄캄한 동굴 속에 말구유, 말 밥그릇 속에 염을 통해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겠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태어난 환경 탓을 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좀 부자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혹시 우리 두드림 청소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보다 더 못한 곳, 더 천한 곳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돈이 없는 가정, 불쌍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런 환경, 피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돈도 없고 방도 없고 국가 정책도 가장 힘들어서 멀리까지 가가지고 호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뭐 가정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휴 내가 지질이 복이 없어갖고 내가 6.25 때 태어나가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뭐 일제시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이 그런 걸, 상황이 그런 걸. 여러분 인생에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유도 모르고 겪어내고 살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이 집안에 보낸 것들, 내가 이 부모 밑에서 나게 하신 것들, 그 어려운 시절 환경 속에서 내가 보내야 했던 그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섭리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는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내팽개친 거예요. 그게 담겨 있어요. 낮아지시면 단순히 낮아졌다니까 실감이 안 오잖아요. 그냥 확 던져버린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장 천한 곳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에는 엄청난 겸손과 사랑과 반면에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떨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추락해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낮아져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사랑의 무게예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가.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야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추락한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길을 원합니까, 여러분? 이 길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길을 가려고 합니까? 오히려 피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낮은 데로 가지 말고 높은 데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높아지게 해주시고, 내가 진급하게 해주시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는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뭐라 하실까요? 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간 길을 너희가 따라온다고 하면서 네 기도는 도대체 왜 이러냐?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도대체 맞냐?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죠.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내동댕이 쳐지면서 하향적인 삶을 사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지극히 상향적이에요. 올라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뭘 해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짜일 때는 뭐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씩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가 달라져,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수록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낮아지고, 직분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섬기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가정에서 그래서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남을 섬기는 자리에 점점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제 내일까지 신청을 받고 1월 첫째 주에 임명을 하겠지만, 뭐 직분, 뭐 팀장, 뭐 이런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 로테이션을 가능하면 시키고 한 번, 두 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쉬게 만드는 게 저희 교회 룰이에요. 근데 왜 나를 이번에 팀장을 안 시켰냐라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교만하신 거죠, 그거는.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이런 하찮은 이런 것을 시키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제대로. 목사님, 저를 제발
그 자리, 험한 자리 부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좀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목사님, 제가 청소 사역팀이 있지만 제가 올해에는 화장실을 정말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골목길에 나가서 주차하는 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런 거 하겠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 사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참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임명하고 나면 왜 내가 팀장이 안 돼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가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은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낮추셔야 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셨나요? 다른 방법도 있으실 때 왜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닮아가는 너희들도 나를 좀 닮아서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 14절 말씀인데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 한 사람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 있어서 내동댕이 쳐주고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하늘에서는 아버지께 영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이었다. 왜 영광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원하셨는데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스스로 순종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쁨과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낮아지시고 한없이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화로다. 누군가 낮아지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가정에서 남편이, 배우자가, 가장이 낮아져 보세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안 낮아지기 때문에 평화 오지 않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팀 사역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목사가 낮아지면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하면 불행하겠죠, 성도님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근데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자꾸 변질시켜가고 있어요. 높음으로, 높아짐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탄이 조용해도 괜찮아요. 그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살아나고 신앙에 장착이 된다면 아주 행복한 제대로 된 성탄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교회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온 세상 기쁨과 평화가 임했던 성탄절, 올해 성탄절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영혼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비대해지고 높아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것이 은혜라고 고집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 사랑의 방식을, 은혜의 방식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너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지 기쁨과 평화가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를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